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분당교회에서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한 주도 주 안에서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주님, 왕자님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들이십니다. 예, 참 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리라. 아멘. 첫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니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착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우리 아동반들 중에 아직도 내가 천재인가? 혹은 내가 천재였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동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10살 소년 천재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다시 자퇴를 하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에도 나왔었는데요. 대학생들, 교수들도 풀기 힘든 수학 문제를 그냥 척척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천재들이 있었어요. 4살인가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도쿄대학에서 낸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 사진이 신문에 실렸고요. 실제로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몇 점이 만점인지 아시나요? 200점입니다. 근데 10점을 받아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천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천재들이 학교와 사회에 부적응해서 현재는 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참 타고난 이 천재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더 나은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다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과도한 관심과 기대가 이 천재들을 망쳐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숙제를 저희들에게 던져뒀던 것이죠. 타고난 재능보다 사후 관리가 또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잘할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어쩌면 교회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아 주님의 종이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혜성처럼 등장한 정말 위대한
천재 같은 이 바울 사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오늘 다메섹에서 전도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쩌면 사울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 바울 사도가 이 사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0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즉시라는 단어죠.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는가라는 것과 동시에 그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의 본 말씀을 쭉 보면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를 부른 목적, 그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도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냥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며 메시아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20절에 보면 어디에서 그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는 가운데 구약의 율법책이 크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읽는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구약의 율법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구약의 율법 때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회당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가 비늘에서 눈이 벗겨지면서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여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약의 성경으로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똑같은 책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깨달은 것이죠.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는 자료로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고, 바울사도는 똑같은 책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내가 즉시 반드시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지막 날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부끄러운 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오기는 사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자, 21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자네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사울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니 다 놀라며. 왜 놀랐을까요? 뒤에 나오고 있죠. 왜 놀랐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강하게 항의하고 아마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회당에서 라고 그를 제지했을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기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굴복시키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굴복당했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원문에도 그래요. 이게 굴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혼란스러워하다라는 뜻이. 혼란스러워하다.
원문의 뜻이 뭐냐면 뒤죽박죽 섞여서 혼잡해지다, 혼란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굴복시키다라고 번역한 이 혼란스럽다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5군데가 나와요. 그 다 찾아보면 어느 한 곳도 굴복시키다라고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만약 복음에 굴복됐다면 유대인들의 그 다음 반응이 뭐여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사울이 아니고 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너무 크게 당황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모양 빠지게 냄새나는 빨래 담고 음식 쓰레기 담는 그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지금 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그러니 이것은 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른 이유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즉시로 그 택한 그릇에 맞게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유대인들의 이 손에서 사울을 지켜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사울은, 이 위대한 사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었어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하나님의 일이, 복음을 전한 이 일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지금 광주리를 타고 모양 빠지게 그 새벽에 도망가는 사울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놓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은 3년의 기간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시를 통해서 받고 훈련받았던 거예요. 사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내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살아내려면 삶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합니까? 그걸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만 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을 변화시켜서 살아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왜 당장 안 써먹겠습니까? 이 천재 같은 이 율법의 천재요,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도구를 왜 안 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훈련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가 새롭게 보이고 율법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자마자 유대교에서 했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의 이 사역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거는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져 갔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쓰려고 해도 뭐가 났는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정말 잡으려면 미꾸라지처럼 쑥쑥쑥쑥 빠져나가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어떻게 써요? 그가 아무리 율법의 천재고 복음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년 동안 그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이미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알았으면 당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이 신앙을 볼 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서 우리가 한 달,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울이 깨달은 것이 뭔가, 우리 23절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울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이곳에 와서도 눈의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제지했는데 돌아갈 줄 알았더니 더 힘을 얻어 예수를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3절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24시간 성문을 지키고 이 군사들이 이 온 성을 뒤지며 지금 사울을 찾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울은 도관에 든 쥐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고대 시대에 성문을 지키고 안에서 샅샅이 찾아낸다는 것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발각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당시 다메섹을 다스리는 이 아레다 왕을 유대인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울을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교가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여러분, 계교는 뭐예요? 은밀하게 진행되는 계획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음모요, 계획이래요. 계획. 근데 그게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이거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여기 알려지다라는 단어가 그냥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데 그런 소문이 아니에요. 이 알려지다라는 이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알려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이 계교가 속속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금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란 뜻이에요. 사울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공권력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계교를 은밀히 진행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계교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어떤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풀고 24시간 성문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교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울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되면 여기 가서도 범죄하고 여기 가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하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상치 않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달이 해치 않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그가 주님의 택한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될 거고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건데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며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실패가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사방으로 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해하고 잡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당신의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훈련시키셨어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깨달은 이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방식이 마치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공중으로 쭉 끌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탁 던져버리지만 그것은 그 독수리가 스스로 힘으로 날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질 때쯤에
그 날개로 감싸 안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방법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